우리 다 같이 마음에 품은 오이쿠스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박미자 씨를 주님께 더 가까이 끌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주님, 우리가 호산나 하고 주님을 환영하지만 우리의 환영은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한 환영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함이 우리의 죄악이고 슬픔입니다. 저 멀리 서서 십자가를 구경하는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어버림이 슬픔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로 죄를 수술하는 거룩함의 도구로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여 영원한 생명되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죄사함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같이 종려 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 많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 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날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병과 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 한 주일에 우리의 병과 질과 연약함 담당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다음 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부활의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주께서 주의 다스림과 주의 통치를 주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금까지 이겨나가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지진을 만나고 산불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수술로 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진학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관계의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보게 해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불화와 다툼들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경제적인 삶에도 가난과 채무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보고를 열으사 땅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 교육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오이코스들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새벽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들과 그리고 교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저희들이 잘 도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교도소에 또 부활절을 위한 예배도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섬깁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성도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주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성찬 예식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모두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신부 단장,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신부 단장. 두 번째 주인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 주는 부활과 함께 신혼여행.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결혼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신부단장, 결혼, 그리고 신혼여행, 교회생활 이렇게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은 신부단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신부단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랑의 확인이다. 서로가 진짜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청첩장 다 돌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재밌더라. 교회 다녀보니까 다닐만해.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한 건 아니고 주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연애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죠. 그러려면 결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사랑에 대한 확인. 두 번째는 결혼하려고 하면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세마포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세마포 옷. 내 의가 아니라 칭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칭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내가 끝까지 이제는 따라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결혼을 하는 거지, 살아보고 아니면 말지 뭐.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끝까지 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큰 일이다, 그렇게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자기의 딸들을 시집 보낼 때에 어떤 각오로 시집을 보냈습니까? 시집 보내면 넌 이제 우리 집 호적에서 파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때로는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이 딸이 시집 가서 고생하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러고 사는 줄 아는데도,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견디고 살아. 견디고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딸들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사람들이 뭐 이벤트 하듯이 결혼을 해요. 친구 목사님이 교인 가정에 결혼이 있어서 토요일 날 대부분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토요일 날 결혼을 해서 조금 멀리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을 갔습니다. 교인 가족이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갔더니 주례도 없이 결혼식을 자기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주례도 없이. 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얼마 후에 결혼식 중간에 신랑 신부 예물 교환을 하는데 걔가 예물을 물고 오더래. 그래가지고 괜히 왔다, 공연이 여기까지 왔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벤트 좋지 뭐,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들끼리 뭐 그냥 이벤트로 그냥 결혼식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옛날엔 결혼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은 뭐 무슨 걔가 결혼 반지를 물고 와.
결혼 반지를.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혼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결혼식을 하면 지금은 신부가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겠어. 전에는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어떤 때는 옆으로 오고 어떤 때는 막 위에서 내려오고 어떤 때는 뒤에서 나오고 이게 뭐 신부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지 짠하고 나타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전에 왜 이렇게 가운데는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신랑 측 한쪽은 신부 측 이렇게 앉아 가지고 결혼식을 했냐? 성경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이 베리트. 그래서 계약을 자르다 그런 말이에요. 계약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서로 계약을 맺는 사람이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을 딱 자릅니다.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딱 벌려놔요. 그리고 서로 그 짐승의 피를 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짐승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는 길을 누구든지 너와 나 사이에 누군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절단 나는 거야. 그 사람은 절단 내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베리트란 말이 계약을 맺다가 아니라 계약을 자른다는 말이에요. 양가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둘 중에 누군가 하나 이 언약을 어기면 절단 나는 거야. 이게 바로 결혼의 예식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결혼식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데 산 좋아하는 사람은 저 히말리아 산에 가서 막 하얀 눈밭에서 하고 막 고공락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둘이 막 결혼을 하대. 어떤 사람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결혼하는 장소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결혼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직 글쎄 나 결혼 어디서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보세요. 치매일 가능성이 많아. 그게 자기가 결혼을 어디서 결혼했는지를 모르다니.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결혼식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갈보리산에서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결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결혼.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결혼입니다. 누군가가 만일에 자기가 결혼했었던 결혼의 장소를 가보면 그런 생각이 날 거야. 그땐 그래도 서로가 끔찍이 사랑했는데 이 사람 아니면 세상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가서 보면 그때 감정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똑같이. 그래도 그때는 그랬었는데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옛날 같은 첫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인데 그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죠. 그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치매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식장에 가지 않았어도 사실혼을 인정합니다. 사실혼을 인정하듯이 내가 세례를 받은 그 교회가 내가 결혼식장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은 그곳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결혼식장이었다. 그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은 죽음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처럼 처참한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만큼 흉악한 결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내버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것은 내가 신부된 것이 잘나고 똑똑해서 내 의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의 장막처럼 다 떠들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그리고 새카맣게 된 시골뜨기 같은 그런 여자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에 분명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을 토저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째, 한 방향만 볼 수밖에 없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뒤를 어떻게 돌아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냥 한 방향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셋째로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 자기의 행위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옛날엔 세계 최고 부자였을 때도 있었는데 빌 게이츠가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여비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멀린다 프렌치라는 여자와 함께. 그 회사에서 자기가 자기의 비서, 여자 비서였었는데 그 비서와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월급을 받는 의무적 관계에서 이제는 의무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일을 그르치거나 실수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보수만큼 보수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커피를 타줬지만 지금은 돈을 받기 위해서 커피를 타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커피를 타주는 겁니다. 전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지만 지금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되고 나서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지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지금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
그게 바로 부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거였냐? 그때 신앙은 소위 말해서 그것을 담요신학이라고 그래요. 담요신학. 담요신학. 담요신학, 담요신앙이라는 것은 담요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요신학에 매몰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따뜻하게 나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담요신앙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좀 따뜻해지겠지.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고 보호하고 지켜줘서 따뜻해지겠지. 그런데 담요를 걷어내면 그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결혼은 그게 아니라 결혼은 내 담요를 가져다가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입을 다 차내고 그냥 자면 그 담요 가져다가 덮어주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이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은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을 백성들이 저주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무엇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사랑에 빠지면 약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게 된다. 사랑하게 되니까 약해져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꼭 이겨, 집에서.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이기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랑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 결국엔 사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왜냐? 주님은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시간도 많어. 아이고 무슨 교회를 저렇게 자주 가나, 교회를 무슨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저렇게 또 뭐 새벽에도 간다고 저러고 참 할 일도 없어.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연애하는 애들, 정신이 제정신 있는 애들 봤습니까? 제정신으로 연애하는 애들은 그건 진짜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를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주시던,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찬식은 보여주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식은 보여지는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성찬식은 참여하는 예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심을 참여하는 예배,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피를 주님께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첫사랑의 결혼식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그때 얼마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뜨거웠었는지, 주님이면 충분했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세우고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그런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던 그러한 예식에 우리는 이 시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기쁨의 향연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찬 예식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병과 질고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의 몸을 대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대하는 모든 이들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병과 질과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으니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강해지고 강건케 해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피를 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흐르게 하셔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주님을 사랑함이 흐려진 사람들,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그 사랑 입은 자 되었으니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이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지체되어 일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 가정에 등불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소망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이 민족에 등불되고 소망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주께로부터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3절 4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다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10의 1조 그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제물로 새벽마다 나와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인터넷으로 주일 헌금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믿음의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지진을 만난 사람들과 산불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해주시되 하나님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돕는 손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중해 주신 생명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태문들도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에 더 많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들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에 광야의 길이 나게 해주시고 사막에 샘물 나게 하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반석과 대로 위에 세우시고 시온의 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63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롭게 등록한 안영순 씨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민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안영순 씨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오늘 환영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환영해요 환영해요 우리 교회 나오심을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군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마음문 열고 사랑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전에는 153 지도회를 했었는데 153 지도회는
153시간 이어서 기도하는 기도회였었는데, 올해는 153 기도회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녁 8시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오시고, 또 월드비전에서 나온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인데 이 묵상집입니다. 저녁에는 이 묵상집을 또 같이 보면서 할 텐데 진짜 잘 나왔어요. 묵상집이 아주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이번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 이 묵상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또 잘 나와주시고, 아마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특별한 기도회를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다른 때 금요 기도회 때 만나지 못하던 그러한 기도회를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또 하게 되는데, 오셔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달걀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이코스 정하고 이름 써서 이미 내셨고, 그러니까 달걀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원래 교인들은 성부 신자가 꼭 있어요. 성부 신자는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부 신자.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성탄절, 부활절 그때 교회 가면 달걀도 주고 아니면 선물도 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때 나오는 교인들, 옛날 기억 있어가지고 그런 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청하면 또 나와요, 성부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부활절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다시 초청하셔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만들어 보시고, 또 부활주일은 저희가 5시 15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5시 15분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부활절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5시 15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또 잘 참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전도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국장과 부장, 목자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정해 주셔야 됩니다. 오이코스 작정한 사람들 전체 숫자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안 적은 정도밖에 안 돼요. 오이코스 작정한 게 막 옛날에 막 1000명 넘게 작정하고 그런 때하고 막 비교도 안 되지만, 교인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작정하는 정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 냈다는 얘기예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주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름 써서 내시면 저희가 이번 주 또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명단들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들 함께 오이코스 작정해서 내주시고 오이코스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 찬양단 단원 모집합니다. 엘림 찬양단원들이 있는데 또 뭐 임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빠져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보충이 필요합니다. 난 찬양에 원래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은사 없어도 세워지면 은사가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단에, 엘림 찬양단에 단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모두가 빚진 자니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해요. 자매여 축복해요. 예수님 마음같이